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어진 가시에 대한 교훈과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나 내가 바로 그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바라볼 때 실패는 완전히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끝났다, 종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실패를 성공의 시금석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그렇게 보고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언제나 자기가 어떠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속에서도 삶에 참된 그 의미와 고통이 주는,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깨달음, 그 고통 속에서 새롭게 깨닫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를 자신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큰 유익으로 삼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비로소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고통당하고 가시로 찔리는 것은 사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시 자체는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누구인가 다 보이지 않는 찌르는 가시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찌르든지 사실 별 도움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상처나고 때로는 덧입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언제나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보면 자기 자신만이 찔리고 가시 속에서 상함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나도 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속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입니다. 흔히 보면 어떤 분들 대화할 때 보면 은연중에 자기가 대화를 자기식대로 하지만 자기식대로라는 이 대화법이 다른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많은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식의 대화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요.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알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이렇게 포옹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품다 보면 내 안에 아주 쓰디쓴 쓴물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서 찔려서 안에서 막 곪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하면 여러 가지 꽃이 있지만 그 장미라는 꽃이 있습니다. 장미. 이 장미는 아무나 함부로 그 아름다운 그 꽃을 꺾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기에다가 가시를 돋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꽃이 너무 아름답고 자태가 아주 곱고 그러면서도 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자르고 꺾고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니까 장미 스스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나는 가시를 내야 되겠다. 어쩌면 가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치고 들어올 때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어떤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날카로움을 보여줘야 되겠다. 나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시가 생긴 것. 그런데 보면 백합이 장미와 같이 섞여서 오히려 백합의 향기는 가시에 찔리고 찢길 때 더 진동하게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백합 같은 꽃은 오히려 찔려야 향기가 난다. 오히려 찔리고 아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진정스러운 그 향기가, 진정스러운 그 모습이, 그 속에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아름다움과 그 깨끗함과 순결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세상 속에서의 그 찔림, 세상 속에서의 많은 그 여러 가지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 참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백합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가시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눈이 밝아졌죠. 그럼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실 이거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래서 비로소 인간 아담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흙으로, 그 존재 자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으로 만든 이 생명체가 결국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그 애쓰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으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죠. 실패자. 인간을 만들었는데 결국 따먹지 말라. 결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사망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이 과일을 결국 뭡니까? 하와가 그것을 먹고 그 아담에게 주어서 결국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나는 여기 보니까 지혜롭게 됐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지혜롭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 귀가 트였다. 생각이 돌아간다. 바로 그것이죠. 이 최초의 이 가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이 가시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점 타락해지고 그리고 부패돼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번식하면서부터 라멕 때에 가서는 결국 이제는 살인 사건, 서로 죽고 죽이는,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사람이 많으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 자연계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변해버렸고 타락하고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자연이 점점점 이제 망가집니다. 때로는 산이 벌거숭이가 되기도 하고요. 강들이 썩어서 이제 물이 썩어가기도 하고요. 점점점 산과 들의 쓰레기가 덮여져서 정말 이제는 이 자연계가 점점 오염돼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편리하다고 하는 모든 한 가지 이유로, 편리하다는 한 가지 이유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또 이유로 사람들은 온갖 약과 그리고 살충제에서부터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화학약품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원래 것들을 철저하게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오염. 어쩌면 자연계는 사람도 같이 살고 짐승도 살고 거기에 벌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숲속의 새들도 살고 그리고 짐승들도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오직 사람들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 산에 가도 뭐 짐승이 없잖아요. 짐승이 없어. 오로지 사람들만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욕심. 엄밀히 하면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속에서 결국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의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변질돼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오늘의 시대예요. 예.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짓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을 지금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다시 새롭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생태계로 다시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준 그러한 도전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금 탄소라는 말을 쓰잖아요. 탄소를 제한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숨도 못 쉬고 다 죽겠구나.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제는 더 이상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나라마다 이제는 각자 탄소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대까지 지금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 그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거기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드로 그 자기 장인 염소를 데리고서 호렙산에 갔을 때 불타는 그 가시나무 그를 보았습니다. 저 나무가 왜 불이 탈까? 연기는 안 나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그런데 그곳에 맹렬한 그 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서 비로소 갔을 때 비로소 그 불타는 그 나무 속에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에 가면 왜 발에 신을 벗어야 될까요? 바로 이 신은 갈 곳 못 갈 곳 온갖 더러운 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것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은 사실 구별이 안 된다. 요새는 집 안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자는 곳에도 신발을 신는 곳까지 신고 들어가서 자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서구식이죠. 우리는 반드시 밖에다가 신발을 벗고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양탄자 뭐 이런 거에서 신발을 꼭 신고 실내로 들어가요. 좀 문명이 덜 문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명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모세가 본 호렙산 가시의 그 떨기의 그 모습에 활활 타는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큰 바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푸른 초장에 그 옆에는 그 물이 있고 그런 곳에 쉴만한 그 초장 있는 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떨기나무 그 광야의 그 호렙산 그 거기에 있는 그 떨기나무 그 가시나무 속에서 불 붙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까? 바로 여기에는 모세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백성, 자기 동족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앞으로 40년 동안 걸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만나는 그 길을 알지 못했잖아요. 네. 가시떨기에 붙은 이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듯이 내 평생에 네가 가시밭 같은 그 길을 출애굽하는 그 길을 네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이렇게 불붙듯이 불타는 것처럼 너에게 언제나 함께 하겠다, 내 길을 밝혀주겠다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그 길은 사실은 가시밭 길은 아닙니다. 왜? 그 가시밭 길 같은 그 험난하고 힘든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렇게 불붙듯이 그렇게 그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실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가시밭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가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가시입니다. 아무리 나으려고 애를 쓰고 바울이 무슨 짓은 못했겠어요? 어떤 약은 안 먹었겠어요? 이 찌르는 이 가시를 같은 이 질병을 빨리 낫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찌르는 가시구나. 내 육신에 찌르는 가시구나. 이 육신에 찌르는 이 가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구해서 이 가시를 뽑아야 되겠다 하고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 좀 이것 좀 내 속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뽑아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일생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나 때로는 또 본인에게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에게도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바로 그런 질병이나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평생에 그것을 안고 가야 되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정말 평생에 부모님이 책임져서 결국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평생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것이 있죠. 어쨌든 이 가시는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시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내게서 그 가시를 옮겨주마, 뽑아줄게 이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찌르는 이 가시가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큰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시 아니면 때로는 어떤 약점 아니면 때로는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 없으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안하무인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있어서 언제나 정말 내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언제나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좋은 가문, 그리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그 율법의 학자,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로마에 있었던 시민의 시민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줬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왕, 베냐민 지파에서 났던 그 왕, 그 지파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장차 커서 사울 왕처럼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아마 져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자기에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면서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를 낮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두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가시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비로소 알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 오히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무엇을 묵상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이 이 가시나무로 이 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다가 씌워줍니다. 이것이 너의 왕관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왕으로서 네가 그 마지막 머리에다가 이 관을 쓰는데 이 관을 써라 하면서 그 가시로 만든 그 줄기로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관을 꽉 씌워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모욕이죠. 모욕. 이스라엘의 왕이며 유대인의 왕이 나사렛에서 나타난 왕이다. 마지막 그 위에 그 팻말까지도 그렇게 씌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며 숨을 거두시기까지 가시관을 쓰고 마지막에 운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주어진 그 불순종이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했던 인간의 그 머리, 그 생각들을 주님은 마지막에 그 머리 위에다가 가시관으로, 그리고 가시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마지막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에 있는 그 가시 줄기가 마지막에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저주가 결국 완전히 소멸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감당하신 것이죠. 너희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너희 지혜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무시할 만큼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 쓰는 거, 그 머리 위에 그들이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머리 위에 결국 가시관을 마지막 씌워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우시, 그것을 가시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면류관이란 것은 왕이 쓸 때 쓰는 이 머리에 쓰는 이 관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은 바로 저주받아서 비로소 시작되었던 그 가시로 만든 그 줄기가, 그것을 엮은 그 관이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져서 마지막 그것으로 주님은 결국 운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을 쓰시고 운명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는 때로는 우리의 저주를 다시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바꾸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불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악된 이 심성을 가진 이 머리씀 생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사실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가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인간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장 지혜롭게 지식을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세 가지인데, 인간의 그 욕심 속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그들이 머리를 쓰고 머리를 더 발달시켜서 해도 결국은 그것은 주님의 머리 위에 얹어진 가시와 같았다는 것이죠. 가시. 그게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인간이 추구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시 속에서,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 찌르는 가시 속에서 그 마지막까지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온 인류의 죄악과 온 인류의 이 악한 머리씀을 마지막에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된 이 가시가 마지막에 주님의 머리 위에 얹혀진 그 가시로 마지막 끝이 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속에 만일 그런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 가시를 오히려 바울처럼 기뻐했다. 왜 자고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시는 당신의 가시가 이와 같이 언제나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떤 가시가 박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가시가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내 육체 속에 나를 찌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 가시는 나를 살리려 하고 나에게 모습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며,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아플지라도 내게 주신 가시를 귀히 여기며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